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실 때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 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즉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숨막혀 죽으니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라.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아멘. 자, 38절에 보면 그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 35절에도 중간에 보면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은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을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마태는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르게스는 원래 그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와서 원정을 해와서 이 지역을 말하자면 이제 침략을 했고 이걸 이제 자기의 땅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는 과정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그 군데군데 차이나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그리스는 유럽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시아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사 와서 여기 이제 데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 하면은 폴리스라고 아시죠?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세우게 돼요. 아시아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사는 지역을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그 중에 하나가 가다라예요. 가다라. 그 중에 한 도시가 이 가다라는 그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이렇게 위치했는데 그 가다라의 한 작은 촌, 그러니까 도시에도 보면 뭐 인천에도 구월동이 있고 간석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다라에 또 여러 촌이 있는데 게르게스는 이제 그 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게르게스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든지 가다라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든지 뭐 그거는 뭐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느냐 크게 설명했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주전 2세기 중엽에는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그 도시들이 유대인들에게 정복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정복해서 그들의 터전으로 이렇게 이제 삼으려고 했지만 조금 안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을 내몰고 다시 그리스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지역은요, 그 갈릴리 호수 인접해 있지만, 유대인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있지만, 유대인들하고 약간 문화가 다른, 그 이교도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혹은 가버나움 이쪽이죠.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마귀 들린 사람을 찾아간 사건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이방인 세계에 찾아가신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삶도 밝혀줄 수 있다. 복음의 빛으로서 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그 몸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 지배하는 상태에서 살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관계된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3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보내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친구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뭐 동료도 필요하고 선배도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이걸 한번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나아갔을 때 그 무덤 곁에서 옷을 벗고 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냥 옷도 안 입고 벗은 채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제가 왜 사람들이라고 그랬냐면 마태는 이 사람을 둘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니 왜 마태는 2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그런 표현이 없지? 이게 성경이 틀린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2사람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중에 특별히 물론 둘 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온전케 하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좀 더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사는 모습이 거칠었는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그곳은 이렇게 둘러서 피해서 갈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리로 나아가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삶, 모두가 피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도 못하는 삶. 집에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무덤가에 거하면서 죽은 사람들 틈에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귀들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마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들은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들은 실제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들 하면 뿔과 꼬리와
창을 들고 붉은색 옷을 입고 그런 설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요. 뭐 어쩔 때는 귀엽게도 표현하죠. 근데 아주 또 험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본래 마귀의 정체는 뭐냐면 천사였어요. 천사는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면 광명의 천사로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얘기하면은 무슨 백설공주 얘기하는 거, 인어공주 얘기하는 거,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지어낸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마귀 들린 사람의 예가 그걸 보여주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거칠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는 거 있잖아요. 옷을 벗고서 막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가 자기가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람의 눈으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사람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절이 가까우면 그 마귀가 얼마나 활동적이 되는지, 예전부터 마귀가 활동해왔던 건 맞는데 마귀가 활동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어요. 우리는 휴가도 있고 방학도 있어요. 마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은 하루 쉽니다 라고 그런 게 없어요. 마귀는 매일매일 일하는 거 아시죠? 24시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나쁜 일들을 벌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기 전이 되면 더 극성스럽게 여러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관념, 그리고 심지어 법에도 개입해요. 사는 사회, 문화, 여러 가지에 개입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게 이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거짓된 가르침, 교리니까 가르침이죠. 거짓된 사상, 거짓된 그런 어떤 내용들, 교훈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면서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영향받아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낙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낙태를 절대 찬성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21년 1월부터 올해죠. 낙태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제 이 낙태를 어느 시점까지 허용할 것이냐, 어느 시점까지 좀 관대하게 다룰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의료계, 그러니까 법조계라든지 여가부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제 14주까지는 정부에서는 14주까지는 무조건 허용, 그 다음에 22주 정도까지는 조건부로 허용,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10주까지는 무조건 허용. 무조건 허용이라는 건 원하면 낙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주 정도는 조건부로 허용하자, 이런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대립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이건 곧 뭐와 같으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을 결국은 사악한 영들의 그 속삭임, 사악한 영들이 그래도 된다고 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뭐 성경에는 낙태가 안 된다는 것은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태 속에서 너를 구별하여 불렀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욥기도 읽어보면요. 우리를 태에서 이렇게 지으시는, 조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별개하고요. 가장 확실하게 낙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마리아가 임신해서 누구 임신했어요? 마리아가. 누구 임신했어요? 예수님을 태중에 가졌잖아요.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럼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했죠? 엘리사벳은 아직 출산 안 했어요. 출산 안 했다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들어올 때 이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태중에서 막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태중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적어도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나 뭐 다 됐다면 9개월 가까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질문할 게 있어요.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었던 침례자 요한은 왜 기뻐했는가? 왜 기뻐했는지 대답해 보세요.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의 태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침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의 간격을 한 6개월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러면 6개월 먼저 침례자 요한이 활동한 걸로 태어나서 보는데,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침례자 요한이 9개월 됐다면 예수님은 태중에 3개월 된 거고요. 만약 6개월이라면 예수님은 태중에 이제 막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들어선 아기를 놓고 침례자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태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태중에서 뛰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을 믿으면요. 낙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태중에 들어섰을 때 그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날 다양한 걸로 자꾸만 세상이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잘못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요.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동성연애가 더 급속도로 퍼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단 말이죠. 자, 마귀들은 전능자입니까? 마귀가 어떻게 전능자가 될 수 있어요? 전능자는 하나님만 전능자이십니다. 마귀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혼자, 한 인격이. 마귀의 혼자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지만 마귀는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제한적이죠. 마귀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 그들이 마귀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탄을 따른 그들이 마귀들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이런 존재라는 거죠. 자, 마귀 들린 사람에게는요,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러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셨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렇게 마귀가 흔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건전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일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 그 안에 거하시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써 있는 거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마귀가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그 마귀보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면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분을 모시면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귀가 주물럭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친구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하고 선배도 필요하고 뭐 가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거룩하게 사람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마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는요 수시로 엿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성령 안에서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손님이 오면 누가 가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이 내 안에서 말하자면 문 여는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 들어오려고 할 때 상대하는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냥 마귀가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하자면 문 앞에서 막 부딪혀서 상대하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다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그러니까 그 마귀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행로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언제든 만약에 마귀가 원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갑자기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으로 치료를 하고 다루기도 하지만 이 의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뭐가 보인다든지 하면서 그 이상하게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어디서 괴한이 달려들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아도 가장 힘 있는 그 장수, 가장 든든한 분을 옆에 딱 붙잡고 그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 가장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 누구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모셨다면 감사한 거고,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죠.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무엇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 이걸 두 번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때 제가 언뜻 들은 유행어인데 무엇이 중요한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뭐가 중요한데? 자,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달려와 그분께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안에 부정한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영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상태예요. 근데 그 부정한 이제 영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귀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되는데, 이 마귀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면했는데 그분 앞에 엎드렸던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느꼈던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 이게 배를 타고 올 때 여러분 거기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그 위에 보시면 25절에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놓고 그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죠? 이런 질문, 이분이 누구냐?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궁금해 했는데 마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온 건데 그냥 마귀들이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마귀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귀들은요, 본래 예수님이 만든 존재들 아닙니까? 마귀들이 그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물론 사탄을 따라 반역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들을 잘 알고 계신 거죠.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들의 그 정체가 하도 많아가지고 분간이 안 가서 넌 누구지? 라고 몰라서 물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숨바꼭질 못 찾겠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아담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면서 그 음성을 내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자 그를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디다 숨겼지? 시체를 어디다 유기했지?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네가 일으킨 죄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 죄는 심각한 거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걸 일깨우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내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요게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권위자 앞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권위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마귀들이 강하다면 왜 물어? 그랬겠죠. 별걸 왜 참견이야? 가던 길이라 가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아니, 근데 굉장히 많은 마귀들이었거든요. 엄청난 떼거지라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군단이라 그랬잖아요. 이 군단이라는 말은요, 어디서 온 거냐면 로마 군단에서 온 건데 로마의 군대 단위 중에 이 1군단은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면 6,000 마귀가 말하자면 떼거지로 한 사람에게 다 달라붙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거. 그런데 만약에 그 마귀들이 힘이 있고 저기 하다면 예수님이 내 이름은 뭐냐라고 할 때 별걸 다 물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바로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냥 그 즉시로 군단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때를 많이 이루어도 아무리 6,000명이나 되는 그 마귀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가 되는 마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물으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름을 물은 거는요, 마귀들이 예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벌써 거기서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6,000마리 군단, 그렇게 군단이 거기에 붙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의 마귀가 한 사람에게만 붙는 게 아니라 복수의 마귀, 여러 마귀가 한 사람에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건 이걸 통해 아는 거죠. 이거 말고도 예가 또 있는데,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죠? 그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동시에 마귀 7개가 달라붙어서 이 여자를 괴롭혔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 자리를 틀면 다른 마귀가 또 끼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 우리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뭐라고 간청했냐면 8장 31절에 보니까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시도록 간청했어요. 자, 여기서 마귀들의 모습을 또 보는데 뭘 볼 수 있습니까? 마귀들은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너희들 당장 불의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뭐 기다리고 망설이고 할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이제 뭐 만약에 저항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실컷 떠들어 보세요. 한번 말해 보세요. 뭐 해보세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덤볐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는 거 읽잖아요. 아니,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하라 이렇게 해서 그 바다도 지금 가라앉히고 오셨는데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질병도 굴복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 백부장의 종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도 굴복해요. 그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그 풍랑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한순간에 고요해지는 거예요. 무서울 것 같아요. 막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시니까 갑자기 싹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잔잔함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자연도 굴복을 해요. 근데 또 뭐도 굴복합니까? 악한 영들도 굴복하는 걸 우리는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제발 그렇게는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걸 본다는 거죠. 여기서 또 마귀들이 뭘 알고 있느냐? 자기들이 심판받을 장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든 궁극적으로 가게 될 것이 어딘지 마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는요. 31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그랬잖아요. 깊음 속 그랬어요. 이 깊음, 이게 뭐예요? 나중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깊겠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 말도 참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바닥 없는 구덩이.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깊이는 바닥에서 재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여기가 깊이가 그거네. 근데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그럼 얼마나 깊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들어가서 고통받을 그 깊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마귀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탈출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하던 것이 그냥 다 올스톱이에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거죠. 그곳에 들어간다면 영원히 괴롭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들도 자기들이 심판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럽게 될 걸 알고 있죠. 마귀들은 불 속에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 것 알고 있죠. 근데 마귀들은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당장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기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2절에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지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지옥불에 당장 들어가는 것보단
이제 나가면 어디로 또 집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는 걸 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세차게 돼지들이 내달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바닷가에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다 그냥 질식해서 숨 막혀 죽었다는 그거죠. 물속에 빠졌으니까 질식해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왜 안 먹죠? 가증하다, 부정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돼지 치는 것이 금해져요. 유대인들은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은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돼지들은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거였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혼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있잖아요. 돼지를 치던 자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그 지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잖아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은 그동안 빨개 벗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자기 몸을 막 상해하고 다니고 옷도 안 입고 이제 막 거칠게 하면서 다녔잖아요. 힘도 막 좋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님 발에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와, 너무 놀라우십니다. 우리 마을로 좀 오세요. 우리 마을에는 이 사람 말고도 이런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사건으로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다들 어디에만 관심이 초점이 맞춰졌냐면 2,000마리 돼지떼를 잃어버린 것처럼 또 뭘 우리가 잃어버릴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뭘 잃어버릴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 여기서 가시죠. 나가세요. 우리 마을에 있지 마세요. 복을 쫓아보내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더라면 그런 집집마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질환자도 있을 거고 또 이 사람 말고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당장 그들의 손실, 이런 재산의 손실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몰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한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보세요. 아기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내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하는 남자도 있고 또 남편보다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라는 거죠. 정말 뭐가 중요한데 가다라 사람들은 한 사람의 혼보다 돼지떼를 더 중요하게 여겨 주님에게 떠나실 것을 구했던 거죠. 이게 비슷한 사건이 사도 바울 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점치는 그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괴롭힘을 이렇게 이제 당하는 소녀죠, 말하자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도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어느 날은 작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자를 돌보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서 너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어떻게 했냐면 행정관에게 붙잡혀가 매맞게 하죠.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은요, 이 소녀가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손실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거 그리고 내가 무슨 손실이 생기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정말 이거 계속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 돈보다도 한 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손실만을 계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거 소용없다 그랬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혼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사람의 혼이 마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가치 있고 그거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면 내 물질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내 물질이 소비되는 것 같지만, 내 물질이 이렇게 사용돼서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손해나 그런 낭비를 통해서 어떤 혼이 건진받는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겠다고 어떤 혼이 죽어져 가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는데 차라리 그거는 지키고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든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으로 떨어지든 난 신경 안 쓰겠다. 이거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이 마귀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답은 나왔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가다라 사람들이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셔야 됐어요. 마귀 들린 사람들만 온전케 하고 이제 배를 올라타고 떠나려고 했더니 딱 한 사람이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 그 마귀 들렸다가 지금 마귀들이 나간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께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너무 추하게 살았잖아요. 벗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힘쓰면서 광포하게 막 억눌러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남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가 변화된 것을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 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다, 차라리 이렇게 따뜻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심에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고요, 너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집,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살았던 집, 거기에 사는 가족들은 이 사람이 왜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자주 데려오고 싶었고 자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걸 알겠죠. 얼마나 광포하게,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를 이 집사람들은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놀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그 집안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은 네 집 사람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마귀 들렸을 때는 집에 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귀 들렸을 때는 죽은 사람들 틈에서 지냈어요. 무덤가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 편지를 읽었어요.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의 선교 편지였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201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파키스탄 사람 이야기였어요.
파키스탄이면 이슬람권이죠. 예, 파키스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013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썼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로 됐어요? 다시 자기가 이민을 왔지만 그 파키스탄으로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내 변화를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겠다. 이런 뜻을 갖게 되었다고 크리스 형제님이, 필립스 형제님이 편지에 소개했잖아요. 자,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변화를 알리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39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도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신 게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분이 날 만드신 것도 큰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자가 되신 것도 큰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기다려주신 거, 참아주신 거, 그것도 큰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신 거, 그런 것도 큰일이고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도 큰일이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도 큰일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오실 것도 큰일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큰일이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큰일이고, 더불어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한 것도 큰일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큰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입 꼭 다물고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온 도시에 두루 알렸다고 했어요. 온 도시에. 자, 데가볼리에는 몇 개의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10개의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온 도시에, 자기가 있던 거다라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그 도시. 그리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여기서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봐야겠어요. 1절에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자, 이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죠.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지 그들에게 고하라. 주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자, 또 7장으로 가보세요. 7장으로. 여러분 7장 31절쯤 여러분 가보세요.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심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로하고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이잖아요. 갈릴리 북쪽이란 말이에요. 이방 땅. 거기서 이렇게 갈릴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반대로 데가볼리 지방으로 돌아서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건너갔던 가다라 있죠. 그 인근을 얘기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그쪽이 아니라 그 건너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안수해 주실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니까 35절에 혀를 묶는 것이 풀렸고 말하게 됐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1절에 보세요. 그 무렵에 힘이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가서 그 마귀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는 가라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또 다른 데 사역하다가 좀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심지어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했던 거 있죠?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는데 빵을 먹는데 여기 보니까 보리빵 7개로 말하자면
5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 있나이다. 그 7개의 빵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먹게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어요? 9절에 보세요. 먹은 자들이 4,000명이 됐대요. 근데 이건 남자 수죠? 여기 애들하고 여자까지 더하면 더 많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마귀를 들린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때는 돼지떼들 죽은 그날 있잖아요. 가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 뒤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딱 등장하시다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남자의 수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빵을 먹고 배가 불렀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변화가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에 대할 때하고 지금 대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냐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귀 들렸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다가 너 네 집에 가서 알려. 네 친지에게 알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려. 그렇게 알리기 시작해.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못 들은 척하고 나만 온전케 됐으니까 나도 돼지나 치러 가자 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집으로 들어가서 나 이제 말짱하다. 나의 변화되었다. 나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달라진 사람이다. 누가 나를 달라지겠는지 아냐? 유대인 예수가 달라지겠다. 나사렛의 예수가 달라지겠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우리 식구였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만나면 뭐라 했을까요? 우리 집에 그 아무개도 마귀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알잖아. 힘으로도 누를 수 없고 정말 빨개 벗고 다니면서 소리나 지르고 얼마나 그랬어.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변화시켰다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막 있다고 소문이 소문으로 퍼지고 막 이렇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란 분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거기에 다시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분을 뵙고 싶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분에게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이런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마귀 들렸던 그 사람, 온전케 해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알리는 거. 내 변화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당신의 그 말이나 당신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내가 볼 때는 특이해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달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이게 마귀가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돼지떼들 2,000마리를 데리고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자유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걸 알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바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을 선전하며 사는 거, 자랑하며 사는 거, 드러내며 사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롭게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인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이고 예수님 만나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 세상이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세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 내가 변화되었다면 이제 나는 내 나머지 삶을 이 사람처럼 예수님 드러내는 데 살아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각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변화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건데 다른 사람이 변하도록 제가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한혼이 변화되는 건데, 내가 인색하게 굴면서 한혼이 변화되는 걸 위해 헌신하지 못했다면 이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한혼의 변화를 위해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